아, 예,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0번째 녹화인데, 제가 이걸 뭐, 하루에 한 2개씩 녹화하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1개 녹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좀 정기적으로 올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좀 약간 불규칙한 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또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뭐 좀 게으름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이 한 16장까지인가 그래 있는데 이제 저기 뭐지 아직 2장도 안 끝났는데 20번째 시간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그 새술은 새포도주 새푸대에 자꾸 헷갈리는데 새술은 새푸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저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의 정체성은 기존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신앙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그 경제적 용어로 이렇게 할 때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패스트 무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라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세계 내에서 더 나은 기능들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적용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제품을 패스트 무브라고 하고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이제 게임을 바꾸는 거, 이제 판 자체를 바꾸는 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어떤 세계로 판을 바꾼 거, 이런 게 이제 게임 체인저고, 뭐 스마트폰이 이제 스마트폰 세계 내에서 기능을 막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처럼 뭐 막 필기도 하고, 이 노트 이게 기능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제 아이폰을 쓰다가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기능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가는 것들은 이제 패스트 무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좀 비유컨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오던 모든 신앙과는 전혀 다른 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 예수를 믿는 어떤 그 모양새를 놓고 보면 게임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교회 다니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했어요. 저기 뭐야 육신의 삶이 복을 받고, 그래서 좀 더 풍족해지고 자기 하는 일 잘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또 그 역량만큼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나 알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기가 좀 손해도 봐야 되고 좀 힘드니까 그러한 것들의 이제 명분과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안 됐는데 이제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이제 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거든요. 너 죽고 나서 지옥 간다. 이 어떤 참 모호한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탁 코를 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라는 어떤 그 동기부여를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걸 다 모두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편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 안에서 나의 삶을 좀 더 선하고 복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 동기가 이전에는 자기 육신의 힘이었다면 자기가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였어요. 뭐 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내 주먹과 내 힘이 최고다. 의지를 갖고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만 갈아탄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뭐냐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국어적으로 좀 깔끔하고 명확하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걸 뭐 깔끔하게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한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옷을 찢을 것 같은가? 그건 또 아니에요. 뭐 그 사람 말 잘하는 애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도입했다.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던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해보자. 그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전에 안 하던 거 조금 하자. 11조도 하고 옛날에 욕하던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것에서 일요일 날 산에 가고 뭐 산악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내일부터 오늘 일요일부터 교회 간다. 이게 자기 삶의 변화다. 그래가 안 됩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는 문제거든요. 그럼 인생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는 문제인데 인생의 일부만 내어놓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블로그도 뭐 하루에 평균 한 300분 이상 오시는데 물론 뭐 그냥 대부분은 들렀다 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것이죠. 물론 뭐 제일 안타까운 건 못 알아듣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제가 써놓은 글들이나 내용들이나 그 이론을 자기 신앙의 옵션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렇게 성경에 그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 주머니에 하나 더 넣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여기에 뭔가 좀 내용이 괜찮다라는 것까지는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들 교회 이제 많이 다니시죠.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생각할 때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그 학창 시절에는 사실 좀 과하게 다녔어요. 좀 미친 듯이
그게 어느 정도로 다녔냐 하면 고3 때 야간 자습 시간에 그 친구들 이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등교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전거 타고 한 20분 정도 될란가? 그 학교, 제 다니던 학교에서 교회까지 뭐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그 도시락 미리 다 까먹고 자전거 빌려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뭐 하여튼 좀 뭐 미친 듯이 이렇게 좀 다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는데 그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 믿고 있는가라는 그 이렇게 질문 앞에 서게 됐었습니다. 서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예수가 사기꾼이구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걸 지금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용감하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붙여놓고 11조 내라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가면 좀 골치 아파요, 거의.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안면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헌금하는 일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내 헌금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소문 나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죠. 오래 다니면서 교회 갔다 오면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욕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으면 본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숨을 한번 걸든지 아니면 안 가야 돼요. 그 욕하면서 왜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가 교인이죠. 안 나간데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신상명세를 적을 때 종교를 적을 때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들 가운데 자기 삶의 일부가 교회에 걸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서 뭐 하시게요? 거기 가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시비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살고 정말 이것이 의인가 진리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갔을 때 그 고민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민들을 해결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니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시간 아까워요. 인생 아깝습니다. 그렇게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 이후로 만약에 제가 제대로 된 이단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지옥 가기 싫든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제가 늘 비판하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좀 간절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 간절함을 정말로 악용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신앙이 학문이 돼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유다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복음이에요.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설교할 수 있고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쳐서 시험 안 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읽어보십시오. 목사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목사가 교사보다 뒤에요. 그런데, 맞나? 사도보다는 분명히 뒤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존재를 지금 막 이렇게 제도화해서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데, 교회라는 곳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삶의 일부를 걸쳐놓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씩 하면 넌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옛날에 면죄부 팔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다른 컨텐츠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자기 삶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못 삽니다. 감옥에 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잡혀있던 그 공산주의자들 감옥에 있다가 북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 사회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 자본주의는 정말 죄악 덩어리거든요. 못 사는 거예요. 북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육신의 성공과 어떤 삶의 복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인용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정말로 내 인생을 걸만한 곳으로 한번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나왔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대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인생을 걸만한 일이다. 그리고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그 선택 이전에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그 세계의 이론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선택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거 해봐야 된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한번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힘들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값어치도 지불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 걸어야, 맨날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일에 자기 인생을 한번 못 건다?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를 정도의 결단을 못 한다? 그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한 거죠. 교회에 갔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럼 교회가 만족이 되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안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이 안 되는데 계속 간다. 그럼 뭔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든지 교회를 시험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든지. 오늘 말씀도 사실 제가 오늘 약간 좀 그 주제가 벗어나 보이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부대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리뉴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속이 다 비워내고 나면 이제 그릇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뭔가 이야기할 때
잘 설거지해서 놔둔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저희가 새 그릇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새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 신앙에서 거기에 예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 유다서 쓰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성경 플러스 인문학 하는데 뭐 그날 진짜 확 열받았어요. 그 페이스북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버릴까 하나. 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날 좀 특히 좀 열받았긴 했지만, 그것뿐만 창조과학회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값이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어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걸 먼저 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예수 플러스 세상적 가치관이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허물고 그 성전을 다시 바알의 신전이나 다곤 신전이나 이런 아세라 신전의 형식을 갖춰서 새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다가 바알이라든지 다곤 같은 그런 신상을 갖다 놓기도 했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열받아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뭐냐 했을 때, 형식.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본질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하나님을 요즘 애들 말로 빡치게 만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새 옷을 새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고 새술을 헌 부대에다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될 일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게임 체인지에 관계된 것이지 패스트 무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빌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그치고 금식하고 여기서 중단하고 끝내고 새로 시작해요. 새로. 내가 이때까지는 행위와 소유를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다면, 이제 그걸 끊고 하나님께서 늘 사람에게 물으시는 바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때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부터 하고 시작하자. 여기가 새 술이고 새 포도주고 새 부대고 생배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없는데 천국 간다?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항상 교회에 갔을 때 성가대 신년회 시작할 때 가운을 새로 하자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새 신랑, 새로운 먹거리, 이것은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너의 너라는 사람이 이제 전혀 달라진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너가 육신의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본질로 삼고 살던 너를 비워내고 금식하고 새로워진 새 그릇이 됐을 때 거기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금식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어떤 세부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 물론 좀 하기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더 재밌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걸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돌아버리는 말입니다. 지금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아마 오늘 제가 교회에 제가 그냥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치 않거나 내가 교회에 가는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했어요, 이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